좋은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힘써 싸우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의식들을 지켜야지 참된 기독교인이고 참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할례랄지 무슨 절기랄지 이런 것은 이미 그가 받았고 이미 그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 과거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인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에 이를 수 있으리까라는 고민이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도리어 더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은 바울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는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에 이른다고 하면 의롭다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닮은 것이잖아요.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 닮으면 자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닮으면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닮으면 사랑이 있을 것인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로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에 막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 반작용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막 그 사랑 대신에 그 증오가 나왔고요. 기쁨 대신에 분노, 화가 나왔고요. 그랬던 것이 기독교를 받게 했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연스럽게 그가 율법의 정신을 행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한 그는 부족한 복음, 가짜 복음인 율법주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굴레만 하나 더 할 뿐이지 결코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문화적으로도 익숙지 않은 모든 굴레를 더 씌운다고 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지 율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고 지킴으로만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는요, 구약을 주신 목적 자체는 물론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요, 마치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교육하는 그 초등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의 바른 그 용도는요,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 결과 모든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고요, 그래야 해서 이 율법을 정말 완성하시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데까지가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고 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 율법을 이것 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의롭다함을 받는 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자격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교만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 율법주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어렵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한 자로 만드는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바울과 디모데는 이론으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경험했고 이 사실을 전파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바울로는 왜 할례를 가르치지 않았어? 율법 절기 준수를 가르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명한다고 하면,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를 행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죄짓게 한 분이시냐라고 물으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의에 이르렀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몽학 선생과 같은 율법의 어떤 절기랄지 혹은 무슨 할례랄지 이런 거 안 했다고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자신이 율법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할례, 절기 준수, 정결례 같은 이런 것들 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버렸는데, 지금 다시 율법주의와 타협하여서 그것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전해온 진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도 타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율법주의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안에서 사실은 보면 절기도 있잖아요, 그죠? 율법 안에 예를 들면 할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반대하느냐? 사실 지금 바울이 반대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고 할 때 그 율법이란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지 율법에 나오는 이 의식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는 크게 율법의 정신이 있고 율법의 의식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판 아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도 율법의 정신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것도 율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율법에 들어있는 의식법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예를 들면 뭐 할례 같은 것이랄지 아니면 또 절기랄지 아니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법이랄지 아니면 정결례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분을 희미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그림자 역할이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법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도 그렇고요, 할례도 그렇고요, 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구별되게 제물로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의 의식법을 허물기 위해서 이제 완성된 율법의 의식법을 또 지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과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받았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소중합니까?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던 정신들 너무 소중하지만 내 힘으로는 행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이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에 이를 수 없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걸머지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바른 정신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리하여서 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결박하고 가두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